안식일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후스와 제롬의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들이 화형을 받기 위하여 나아가기를 마치 혼인잔치에 나아가는 듯 하였다. 불길이 시작하였을 때 그들은 찬미를 부르기 시작했는데 그 불길의 기세도 그들의 찬미를 멈추게 할 수 없었다. 그들의 힘찬 찬미 소리가 들리는 듯 합니다. 우리도 338장 힘차게 그들과 같이 불러보시겠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내 죄를 다 씻기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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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늘 계심 원하네. 십자가 앞에서 그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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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샘솟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니 내 모든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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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이 풍성한 샘에 나와서 불쌍한 내 영혼 잠그네. 주 예수 발 앞에 엎드려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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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후스와 제롬처럼 우리도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는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찬미 334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할렐루야 찬미를 부르세. 구원을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는 주님께 구원받아 범하기 쉬운 죄다 버리고 악하고 추하던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나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싸먹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보니 환난과 핍박을 당하여도 겁낼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이 몸이 세상을 이긴 후에 즐거운 저 하늘 본향에서 영광의 주님을 모시고서 영원히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 다 함께 424장 내 주 되신 예수 참 사랑하고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 되신 예수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하리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 손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것이 관쓰신 내 구주 예수 이 손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써 할 그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리다가 숨질 때에라도 내 할 말씀은 이 손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큰 영광의 구주 날 사랑하사 그 풍성한 복을 더하시리니 금멸의관 쓰고 늘 찬송할 말 이 손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가물었던 땅에 단비가 내린 한 주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성령의 단비가 내린 한 주였기를 바라면서 묵상으로 안식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미 186장 큰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께를 큰 소리로 부르신 후 김소영 집사님께서 회중을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큰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세. 그 아드님 세상에 오심으로 만 백성의 생명문 열리었네. 찬양해 주님을 큰 소리로 찬양해 주님을 모두 기뻐하라. 만 백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큰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께 그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려 주 보혈을 흘리며 희생했네. 그 언약을 믿으면 누구든지 곧 용서를 얻고서 자유하리. 찬양해 주님을 큰 소리로 찬양해 주님을 모두 기뻐하라. 만 백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큰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께 큰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또 큰 기쁨 우리에게 주셨으나 훗날 주님 배울 때 맞을 기쁨 더 높고 더 크고 더 순결하리. 찬양해 주님을 큰 소리로 찬양해 주님을 모두 기뻐하라. 만 백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큰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시간 앞에 서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허락하신 시간을 말씀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죄된 마음을 씻어주시고 정결함으로 씻음받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깊은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그 뜻을 정하여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옵소서. 정결한 심령을 영원히 보존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귀 있는 자가 되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인내의 중심이 되어 재림의 소망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이 안식일, 마음이 옥토가 되는 평안과 하늘의 정신을 주심을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평안하셨습니까? 안식일이 시작되는 이 저녁, 예수님 만남학교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함께 안식일을 엽니다. 예수님 만남학교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또 내 곁에 함께 있게 하나님께서 두신 그분들이, 내 이웃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것을 훈련하고 또 실천하는 그런 것들을 하는 과정입니다.
내가 정확히 깨닫기 위해서 말씀을 잘 들으시고요. 그리고 또 이미 내가 알고 있던 이 정말 많이 들어왔던 이 내용들을 어떻게 전달해 줄 수 있을지, 어떻게 설명해 줄 수 있을지, 내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어떻게 나눌지를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서 또 기록하시면서 그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뜨거운 열정에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또 능력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던 내용들 잠깐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실까요? 기독교 신앙,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아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우리 함께 말씀을 함께 묵상했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알게 될 때요, 과정이 있는데 처음에는 이름을 알게 되거나 사진 보고 그냥 얼굴 외형을 알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있네? 그런 이름이 있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그 사람에 대한 이런저런 정보들을 듣고 이제 지식적으로 알게 됩니다. 근데 더 만남이 깊어지면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품성을 알면서 그 사람과 나의 관계가 생기면서 그의 품성을, 인격을 아는 관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알지 못함에서 정보를 아는 지적인 알므로, 그리고 지적인 알면서 나와 관계를 맺은 체험적인 알므로 그렇게 깊어지고 넓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기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에 이렇게 우리에게 제안합니다. 시편 34편 8절에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갖게 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있는데요. 요한은 그의 편지서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글을 엽니다. 요한 1서 1장 1절을 현대인의 성경 번역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는 들었고 우리 눈으로 똑똑히 보았으며 손으로 직접 만져 보았습니다. 요한은 감수성이 아주 예민했던 10대 후반 혹은 20대 초반의 3년 6개월을 예수님과 함께 보내고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40일간 함께 하시다가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눈으로 직접 보고요. 손으로 직접 만지고요.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 품에 의지해서 함께 식사를 하고요. 그런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것이 신앙입니다. 2000년 전 요한을 그렇게 만나셨던 예수님은 2020년 올해 우리를 그렇게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성경을 펼치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이요,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만나고 안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무엇을 체험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 해오셨을 텐데 신앙을 해오시면서 어떤 체험을 해오셨습니까? 이런 것들을 체험하는 것이라고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의 존재를 깨달으면요, 아주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게 됩니다. 용서하시고 또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면서요, 회복 탄력성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우리는 주도성을 가진 주체적인 사람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하는 사람, 진짜로 하나님 만나는 신앙을 하는 사람 보면요, 힘이 있어요.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 힘과 여유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아는 데서 오는 것임을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녀오고 있는데 아직 그런 힘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더 깊은 만남과 알므로 들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을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요한이야 예수님이 직접 옆에 있었으니까 물리적으로, 신체적으로 만질 수도 있었고 진짜로 볼 수도 있었고 직접 들을 수도 있었는데 2020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만져볼까요? 어떻게 그분의 음성을 듣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알고
그리고 직접 만져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만난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만난다는 것은 양 당사자, 만남의 양 당사자가 모두 동의해야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 혹은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봤던 요한 1서 4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사람을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사람에게서 어떤 가치, 어떤 효용성이 발견되기 전에부터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실 아십니다. 얼마나 정확히 알고 계시는지 심지어 뭐까지 센데요?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까지 다 세고 계실 만큼 아십니다. 여러분, 머리카락 전체 숫자는 몰라도 오늘 아침 머리 감을 때 몇 가락 빠졌는지 몇 개 빠졌는지 아시나요? 우리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아신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를 잘 아신다는 거죠. 여러분, 부모가 먼저 사랑합니까? 자녀가 먼저 사랑합니까? 태어나는 아이가요, 응애 하고 태어나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어머니, 지난 10달 동안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또 오늘은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습니까? 이제 제가 어머니의 수고와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재롱도 비우고, 알아서 먹고, 알아서 싸고, 알아서 치우고, 알아서 커가지고 얼른 효도하겠습니다. 그러나요? 아니요. 그렇게 민폐를 끼치고 어머니를 힘들게 하고 그렇게 아프게 하고도요, 배고프다, 기저귀 갈아라, 심심하다, 눈 맞춰라, 온갖 요구를 하며 울어대는 것이 아이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어디에서 시작되는 것입니까? 위에서요. 어머니에게서부터 내리사랑으로 내려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알아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마음이 뜨거울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먼저 아신 하나님의 마음이 뜨겁기 때문이에요. 우리 마음이 기쁠 수 있다면요, 그것은 우리를 먼저 아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쁘심 때문이에요. 스바냐 3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학식이나 여러분들의 교양이나 여러분들의 지적 수준에 달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먼저 알고 계시고요,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절하지 않으면, 기회를 무시하지 않으면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어요. 저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저의 삶의 전 생애를 통해서요, 2020년 6월에 이렇게 온라인을 통하여 여러분을 만나고 있으리라고는 한 번도 상상도 계획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토론토 서북교회 성도님들 뿐 아니라 제가 알지 못하는 어떤 분들까지도 제가 지금 만나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하나님을 아는 대로 직접 인도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첫 번째 방법은요,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아셨고 만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아시고 나를 만나기를 원하신다면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어떤 수단을 좀 준비하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책 성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두꺼운 성경은 이런 책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이라는 이 두꺼운 책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볼 수도
들을 수도 없는 사람들을 위해 성경책에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소개하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지나간 후에 기록한 것도 있어요. 어떤 일이 지나갔을 때 지나간 역사를 기록한 것도 있지만 많은 부분들은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발생하지도 않은 미래에 관한 일들을 기록해 놓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미리도 알게 하시고 혹은 지나간 후에 확인도 하게 하십니다. 사실 여러분, 사단이 존재하는 이 세상에서, 이 역사에서요, 인간 역사에서 성경 없애버리려는 시도가 아주 여러 번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실현 시도들을 하나하나 다 생각해 보지 않더라도요,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첫 번째 책인 창세기는요 3,500년 전에 기록됐어요. BC 1500년경에.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은 AD 100년경, 96년 정도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기록된 책도 1900년 지났고요, 가장 처음 기록된 책은 3,500년이 지났어요. 이렇게 오래된 책이 지금까지 이렇게 완벽하게 보존되었고 오늘 우리에게 전달되었다는 것은요, 이건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하셨을 뿐 아니라 2020년을 사는 오늘 우리에게까지 무사히 전달될 수 있도록 잘 보존해 오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성경 읽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으면 뭘 알게 되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요. 성경을 배우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니까요. 그래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우리 삶의 목표와 우리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되니까요. 그것이 우리가 함께 성경을 공부하고 또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는 것이 분주하실 텐데 이렇게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로 선택하신 것은 정말 좋은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만남과 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요, 나의 존재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은 1600년 동안 기록된 아주 방대한 책이지만요, 아주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언약의 책입니다. 성경은 이 창세기라는 책으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이 한 권인 것 같지만 사실 이 안에 66권이 이렇게 모아져 있는 책인데 66권은 다시 구약과 신약으로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구약, 옛 언약과 신약,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약 혹은 약속의 책이에요. 성경은 정말 다양한 약속들로 가득합니다. 사람이 죄를 짓자마자 죽게 되었을 때요, 죄와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전 인류적인, 온 우주적인 그렇게 큰 약속도 있고요. 어떤 사람이 자녀를 낳지 못해서 그렇게 괴로워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그래, 너 아들 낳게 해줄게, 너 자녀 낳게 해줄게 라고 자녀를 낳게 해주겠다는 개인적인 약속, 혹은 아브라함에게 했던 것 같은 국가적인 약속, 혹은 어떤 한 지파, 혹은 어떤 지역 그 가문에 주는 약속,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게 된다면 그런 사람들에게 주는 조건적인 약속, 혹은 특별한 임무를 띈 사람에게 주는 그런 또 조건적인 약속, 굉장히 다양한 약속들이 아주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고 그런 것들이 기록된 책이 성경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모든 약속들을 크게 좀 정리해보면 구약과 신약으로 나뉜다고 했는데요. 구약은 옛 언약, 그 구약은요,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구약, 옛 언약, Old Testament라고 불러요. 지구 역사는 그 약속이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BC, AD,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이전과 약속이 이루어진 이후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가 2020년이잖아요. 뭐 2020년이에요? AD, 아노 도미니, 예수라고 하는 분이 이 온 우주, 온 인류의 도미니, 주인으로 오신 지 2020년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새로운 약속, 신약이 주어지죠. 그렇게 사람으로 오셨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제 하늘로 다시 올라가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제 죄로부터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죄의 세상, 아직도 사단이 있고 아직도 더워 죽겠고 추워 죽겠는 이 죽겠는 세상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시겠다. 재림이라고 하죠. 그런 약속이 새로운 약속, 신약입니다. 구약은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오시겠다는 약속, 신약은 죄의 세상으로부터 구원하러 오시겠다는 이 약속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오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성경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약속을 가진다는 게요, 내 삶 속에 어떤 언약이 있다는 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을까요? 여러분, 약속을 좀 가지고 계십니까? 혹은 약속이 있을 때 좀 든든하십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삶은요, 특별히 과거에도 그래왔지만 특별히 21세기 우리 삶은요, 완전히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약속이 끊어지는 순간 우리의 존재가 끊어져요. 뭐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그럼 지금 내가 가진 약속들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어떤 약속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돈이 뭡니까? 여러분, 그 종이 쪼가리에 무슨 가치가 있다고 사람들은 그 종이 쪼가리를 내밀면 먹을 것을 주고 옷을 주고 때로는 또 어떤 사람들은 와서 일을 해주고, 그 종이 쪼가리가 뭐라고 그런 것들을 합니까? 여러분, 금덩어리는 배부르게 먹는 데 도움이 됩니까? 따뜻하게 불 때는 데 도움이 됩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 소용이 없는 그 돌덩어리를 왜 그렇게 귀하게 인정해 줍니까? 그럼 돈에나 금에는 가치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차를 구입할 때요, 집을 구입하려고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약속을 은행에 맡깁니다. 은행은 지금까지 그 사람이 살아왔던 삶 속에 이루어졌던 모든 그 약속들을 점검해 보고요, 그 약속들을 기반으로 그 약속을 받아들이고 돈을 빌려줍니다. 한 개인이 얼마나 좋은 약속을 가져왔는지, 그 개인이 지금 어떤 약속들을 줄 수 있는지에 따라 그것을 신용 등급이라고 얘기하죠. 한 국가가 좋은 약속을 줄 수 있을 때 복지국가다, 선진국가다, 살기 좋은 국가다라고 얘기합니다. 국가의 약속이 튼튼하면 국민들은 안정성이 높아지고 행복지수도 상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캐나다는 노후에 대한, 그리고 심각한 질병에 대한 좋은 약속을 보장하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캐나다 사는 분들이 안정감이 뛰어난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떤 약속을 가지고 있는지는 한 개인과 공동체의 삶과 행복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성경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요, 이 약속의 책입니다. 우리는 함께 성경을 공부해 가면서 이제 그런 약속을 하나하나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경 읽으시면서 약속이 나올 때마다 밑줄을 치고 노트에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약속 노트라고 해가지고 노트라는 건 좀 준비하셔가지고요, 성경 읽을 때마다 어떤 약속이 나오면 거기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 약속을 꺼내가지고 시시때때로 보고 읽고 가능하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되면요, 마음이 든든해지고 힘이 납니다. 나를 특별히 사랑해서 그런 약속을 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이요, 나의 가치, 그러니까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혹 일이 잘 안 풀릴지라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회복 탄력성이 아주 강하게 돼요.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가는, 그래서 힘나는, 신나는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세 번째 방법은요, 기도를 통해 만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복습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요? 나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먼저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두 번째는요, 성경을 통해서요. 이제 세 번째는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기도는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 중 한 가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예레미야서 29장에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시간에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통해서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진짜로 있구나,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반응하시는 하나님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럼 가장 기도하다 보면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18년 전에 목회를 처음 시작하면서요, 내가 이런 목사가 돼야 되겠다, 하나님 이런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기록했던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살면서 보니까 그 기도가 정확히 그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저 개인적으로 살펴보면 나는 이런 목사구나,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볼 때요, 18년 전 처음 목회를 시작하면서 드렸던 그 기도의 모습 그대로인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것들을 보게 될 뿐 아니고요. 때로는 내가 기도했던 것이 좀 지혜롭지 않은 방법으로 어떤 걸 요청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아마존에 뭘 주문하든 뭘 하나 사든 사실 그때는 잠깐 판단을 미스해가지고 엉뚱한 것을 주문하거나 사실은 필요하지 않은 것을 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면 끝이에요. 우린 돈 내면 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요구하면요,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그것들을 다 들으시고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내 인생에 가장 적합한 시간이 어느 때인지를 정확히 판단하셔가지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시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실 뿐 아니라 나보다 훨씬 지혜로우셔서 나의 기도를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더 좋은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구글에서 무엇을 찾든지요, 혹은 아마존에서 무엇을 이렇게 물건을 검색하든지, 혹은 유튜브에서 어떤 동영상을 보면요, 슈퍼컴퓨터, 그러니까 AI가 우리의 관심사들을 기억했다가 우리가 아마존 켜면, 우리가 구글 켜면, 우리가 유튜브 켜면 딱딱 그거 관련된 것들을 올려줘요. 때로는 필요했던 것들을 바로바로 나오니까 아주 유용하게 쓰기도 하고요. 때로는 사실 그거 한번 얼른 봤을 뿐이지 별 관심도 없는데 계속 와서 귀찮기도 하지요. 슈퍼컴퓨터도 간단한 정보들을 클릭했던 것들을 종합해서 그런 서비스를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우리를 지금도 살아있도록 유지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우리의 오장육부를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아시는 분으로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으로서, 무엇보다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으로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 줄을 아시고요, 우리의 기도에 그렇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하나님께서도 하실 수 없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억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은 절대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요청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가능성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가능성대로, 하나님의 풍부하심대로 우리에게 주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걸 억지로 떠먹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세심하게 응답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지금 처음 듣고 있거나, 혹은 들어왔지만 그렇게 진지하게 기도해 볼 기회가 없으셨다면, 이제 지적으로 정보를 통해서 기도라는 걸, 혹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분을 지금 들으셨습니다. 아주 좋은 출발이에요. 나쁘지 않습니다. 이제 무지에 알지 못함에서 정보를 알므로 왔으니까 한 단계만 더 가시면 돼요. 나의 체험을 통해서, 나의 경험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아는 것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안식일에도 우리 김덕수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의 기도에 대해서 배웠지 않습니까? 우리가 몇 주 전 다니엘의 기도를 또 우리가 보였지 않습니까?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서 목숨 걸고 기도하던 다니엘처럼요. 밤이 맞도록, 찬 이슬의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던 우리 주님처럼요. 기도하기를 훈련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스승의 날에 중학교 시절 선생님께 카톡을 보내드렸더니 얼마나 좋아하시던지, 얼마나 정말 진심을 다해서 답장을 해주시는지, 그렇게 진심으로 좋아해 주시니까 저도 좋더라고요. 나를 기억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내가 연락했을 때 나에게 그렇게 반갑게 반응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정말 좋은 일입니다.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건요, 진짜 힘이 돼요. 나 혼자 했는데 이거 또 계속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집사님 그거 해주시니까 너무 좋았어요. 장로님 지난번에 그 문자 주셔서 너무 힘이 됐어요.
그럼 더 하고 싶습니까? 계속 하게 될까요? 예,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돈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뭐가 되는 것도 아닌데 정말 힘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알아주시고 기억해 주시며 사랑해 주실 뿐 아니라 그 사랑으로, 그 기억하심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진짜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신앙을 안다는 것은 그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신앙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나를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럼 철이 든다는 게 그런 거잖아요. 내가 얼마나 사랑을 받고 살아왔는지, 적어도 부모님 앞에서 내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 그걸 우리가 철들었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님을 안다는 것은요, 결국 나를 아는 거예요. 부모님의 눈동자에 비친 나의 모습이, 부모님의 가슴에 비친 나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것, 그게 철들어가는 것, 그게 지금 사람 돼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 밖에서는 조금 덜 인정받아도, 내 주머니에는 좀 덜 가진 것처럼 보여도 적어도 부모님 앞에서는 당당해질 수 있고 당당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는 것, 그게 사람 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나의 진정한 모습, 진정한 가치,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런 나, 그렇게 사랑받고 그렇게 가치 있고 그렇게 귀한 나, 정말 내가 귀하구나, 이게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요, 노예들이 있었어요. 종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무슨 자존감이 있습니까? 노예들이 무슨 자존감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더니요, 자존감이 생겨요. 하나님을 알았더니요, 이제는 그냥 종, 노예, 아무렇게나 살다 죽어야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온 우주의 왕자와 공주로서의 자존감이 생겼어요. 그런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회복 탄력성이 생깁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또 잘못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요. 그런 사람들은요, 끌려다니는 인생 살지 않아요. 남 탓하느라고, 날씨 탓하느라고, 정치하는 사람들 탓하느라고, 누구 탓하느라고 인생을 허비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내가 그렇게 사랑받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래서요, 이제 허비하는 인생에서, 손가락질하는 인생에서 내가 책임지는 인생, 주도적인 인생, 자기가 책임지는 그런 인생을, 자율성을 가진 인생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런 소중한 사람, 가치 있는 사람, 정말 살맛 나는 인생을 사는 하나님의 멋진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을 만나고 아는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도록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통해 나의 참 모습과 가치를 깨닫는 철든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는 소비자가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생산자, 말씀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교회 다시 모일 준비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온타리오 주에서 이번 주에 발표를 다시 했었죠. 조금씩 풀리고 있는데, 먼저는 나의 마음의 준비, 그리고 우리 교회가 잘 준비되어서 어려움 없이 우리 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가족들의 믿음과 구원을 위하여 우리 각 사람이 마음을 열고 성경을 펼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가족 재단이 쌓아지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복잡하고 어려운 어떤 것이 아니라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 나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라는 사실,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자존감이 높고 회복 탄력성이 강하며, 그래서 주도적인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될 수 있고 소금이 될 수 있는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저희들 먼저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기회 주셔왔어서 저희들 이제 예수님 아는 사람으로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귀한 특권을 나누는 사람들 되기를 원하오니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평안히 쉬게 하시고 밝은 아침, 행복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안식일 아침 복 주시는 아침을 맞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